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사가 더 넘치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에서 감사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 그렇게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이단이 침투했죠.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혼합주의가 또 들어와 가지고 예수 위에 다른 존재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적 율법주의가 흥행을 해가지고 할례를 강조하고 또 정결례법을 강조하는, 또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또 강조하는 유대적 신앙이 그들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인 대재앙에 허덕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감사라, 이거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모든 고난, 핍박 이겨내는 게 아닌 거였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그 비결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 여러분, 하늘중앙교회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들 감사로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의대가 미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저술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라이놀드 니버의 이야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는데, 자기가 한마디 꼭 덧붙인다면 그것은 감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사시되 그 위에 감사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가장 어려운 적이 뭐였습니까? 믿는 자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과연 바울이 사도냐? 라고 사도직을 흔들어댈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이냐? 나도 그러하니거니와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도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니라. 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에 헌신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고백을 했던 내용이죠.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매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넘었고 수많은 위협을 당했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다고요? 과연 사도 바울
보다도 더 큰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뭘로 이겨냈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꼭 나에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고 여러분 그 시련, 그 고난이 날아가나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 시련과 핍박은 감사만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에 굳게 서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존 버년,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철로 역경 저술했죠. 파스테르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 개발했다고 그러죠. 에디슨 청각장애를 앓을 때 죽음기를 발명했다고 그러죠. 루즈벨트 대통령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을 건져냈습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 공통점이 뭘까? 봤더니 그들 안에 있는 긍정의 믿음이에요. 그 긍정의 믿음이 감사를 가져오는 거죠. 그럴 때 감사는 기적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다른 방법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공포, 두려움 속에 그들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고 있었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요. 공포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그래서 평안해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럼 작심삼일은 뭐예요? 조변석계는 뭐예요? 내 마음 내가 주장해요? 간혹가다 그런 얘기 잘 들어요. 도대체 내 마음 내가 모르겠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 자기가 지배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상황, 특별히 고난 당하는 상황, 그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그 평강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1914년 실험실 화재로 전소를 했어요. 실험실이 다 전소하니까 200만 달러 이상 되는 그런 연구 기구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건 그동안에 연구에서 쌓아놓은 그런 연구 실적들, 기록들, 그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한탄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에디슨은요, 그 화재 현장을 보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재난은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감사의 승리자가 하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언어 영역 그리고 일의 영역,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 무엇을 하든지 감사 DNA로 살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인격을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 자라나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카톡들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왜 그러냐?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퇴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폭력 속에서 그게 일상화돼서,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언어의 폭력 속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만든 이 아름다운 우리의 말, 이 아름다운 말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 간섭하고 인권을 침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끔은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한번 볼 수 있겠니? 그래서 엄마 것도 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만큼은 빛의 아들, 딸들로 아름다운 언어의 품격을 가진 그런 사람, 인물들로 여러분 성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말버릇 그러잖아요. 그놈의 말버릇. 그게요 맨날 그 얘기하다 보면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유영화는, 하나님 다른 교회는 몰라도 하늘중앙교회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감사의 영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감사의 샘물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DNA 되게 하시고 그래서 습관화 생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언어를 통해 행복이 2배가 되고 감사 언어를 통해 젊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감사 언어를 통해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감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요. 어둠의 영도 떠나가고요. 저주 재앙 막아지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들 입술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많겠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얼룩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비교하는 데서 모든 게 왔어요. 가인과 아벨 비교할 때 그런 엄청난 형제간의 살인사건 있었지 않았어요? 에서와 야곱 서로 비교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헤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왕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사울왕이 늘 비교한 거죠.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천이면 만이야 나는 천이야 비교했거든요.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거든요. 존귀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나를 아주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세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남떡이 커 보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짜장면 집에 가서 짬뽕을 시켰는데 옆 사람 보면 곱빼기 같아. 나는 왜 보통 줬나 몰라.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요. 아니 이상하죠. 비교하면 꼭 내 떡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놈이 이게 이 비교라고 하는 가라지를 밤중에 와서 뿌려놔 가지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1대1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사업장 문을 열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감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써나가는 아름다운 사업장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가족 사업장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되는 중에 더 되는 그런 기업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하나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마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저 폐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끝까지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문을 열고 감사로 마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업장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끝물이 왔어요. 코로나도 이제 끝물이에요. 이제는 터널이 뚝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고비 잘 넘기시는 우리 하늘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얘기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죠. 끌려가 고문당하고 끌려가서 로마 경기장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사람이 햇빛을 받고 사는 게 사람이죠. 햇빛을 받지 못하고 땅속에 겨들어간다, 그건 두더지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햇빛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잡아다가 다 죽이니까. 그래서 땅을 파고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게 카타콤 아닙니까? 지하 동굴 아닙니까? 지하에는 잡으러 못 올 거다. 그러고서 손으로 땅을 파고 또 파고, 성지순례 가보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 볼 수 있어요. 그 밑에도 계속해서 땅굴이 있는데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하죠. 왜?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굴이 발견 돼서 만약에 위에서 이 불을 붙여가지고 밑으로 집어 던지면 여러분
그 연기에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핍박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그들이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그들은 인사했다고 그래요. 라틴어로 데오 글라티아스라고 인사했다고 그래요. 그 뜻이 뭔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사는 주어졌기 때문에, 돈 벌었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권력 권세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더 빛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예배 출석 인원수 하나도 안 흔들려요. 토요 교구 특세 하나도 안 흔들려요. 속회 하나도 안 흔들려요. 또 우리 교육부, 영아,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얼마나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는지, 성전 예배, 또 영상 예배 아이들 너무나 잘 드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부서가 없어요. 속회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송주계절계 엄동설안에 빛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이때의 빛을 발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희정 집사님처럼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위드 지저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상 회복은 성전 예배 회복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